다 같이 매일 기도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면서 4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긴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편부터 6편, 내일 7편까지 이어서 시인의 탄원과 탄식의 시, 그런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원과 탄식,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감정은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인간에 대해서 이런 도식을 그렸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진흙과 슬픔의 결합이다. 그 도식을 바꿔 말하면요, 인간의 인생에서 슬픔을 뺀다면 그 인간은 진흙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진흙이라는 것은 곧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슬픔을 피할 수 없기에 그 슬픔조차도 인간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슬픔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더 나은 가치들과 의미들을 발견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슬픔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경우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슬픔 안에는 가족이나 또 본인들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 마음의 슬픔들 때문에 교역자들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위로할 수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 중에 교역자들을 찾아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6편에서 만나는 이 시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6편의 시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시인은 오랫동안 아주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아주 괴로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영혼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짧은 구절만 해도요, 시인은 여호와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3절 말씀이 채 미처 동사를 다 쓰지 못하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그 뒷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그 극심한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뼈가 떨린다라는 것, 뼈라는 것은 우리 삶, 우리 몸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한 곳인 터인데, 그 뼈가 떨리고 그 뼈가 떨리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시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게 있는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와 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표현이지요. 그 말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이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삶에 닥친 그 고난이 내 눈앞을 전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을 막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잠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잠시 그 고난을 멀리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밖에 있는 것들, 그 고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것들, 그 고난 너머에도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에 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선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 중에, 죽은 뒤에는 제가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스올에 가서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는 제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삶, 그것은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지는 것,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시인이 정말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이 하루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어떤 고난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내가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함 가운데 가장 평안함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인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교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고통에 얽매여서 그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자책하고 남을 탓하고 스스로 길을 찾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돌아오셔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지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들을 경책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열망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또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사회복지재단 9개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지원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애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세상의 대적과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저희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열려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뼈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들을 기다리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며 저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맑은 소리가 전달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설교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사회복지재단의 9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기관들 가운데 주님,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곳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 줄 아오니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저들에게 어려움을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섬기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걸음걸음을 붙잡으시며 저들의 삶을 경책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